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잘못되어서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8장에서부터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는 말씀에 대한 이제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실로암 못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1타 3피라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먼저 실로암 못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실로암 못이 밑에서 샘물이 솟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실로암 못이라는 곳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실로암 못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물을 채워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로암 못을 만들게 되었느냐 하면 이방 나라가 자꾸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뜨러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실로암 못에서 성 안으로 연결되는 샘을 파기 시작했어요.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50m. 길이는 600m. 실로암 못에서 실로암까지 그 거리가 약 600m. 깊이가 50m 깊이로 샘을 파서 성 안으로 연결된 샘 이름이 뭐라고요?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 못을 해석하게 되면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보냄을 받았다 뜻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로암 못에서 보냄을 받았다 해서 실로암 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맹인을 고치게 되는데, 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번째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읽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어떤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맹인, 귀 먹은 자, 또 말 못하는 자, 또 걷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또 문득병, 이런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로암 못에서 고침을 받은 병자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맹인이 고침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증거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되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하여 성경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알므로 인하여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느냐 하면 생명의 빛을 얻은 자만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입니다. 그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은 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눈앞에 죄가 있게 되면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앞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하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죠?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생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은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지요. 어떻게 고치셔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거를 진 이겨서 병자의 눈에 발라줬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것도 더러운,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침으로 진흙을 이겼단 말이에요. 좋은 생수로 진 이기면 혹시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침을 뱉어서 진 이긴 그 흙을 내 눈에 바르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지금 이 진흙을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고쳐줘야지. 우리의 생각에는 그 자리에서 고쳐줘야지. 근데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실로암까지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맹인에게 있어서는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도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힘든 일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가 눈에 진흙 바르는 일을 거부하고 또 눈에는 진흙을 발랐지만 가는 게 귀찮아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동함으로 인하여 그는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죄라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능력과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대요. 누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대요. 세상 사람은 믿을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내게 임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간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했대요. 하늘로 승천하셨대요. 다시 오신대요. 이게 골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면 생명의 빛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 알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심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기도를 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뜻에 하나님을 가져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얻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잖아요. 그 자유는 뭐예요? 다시 죄의 속박을 받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모습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자,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침을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축하할 일이에요? 저주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축하를 할까요? 저주를 할까요? 저주를 하고 있어. 왜 저주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는데 어느 날 고쳤다고요?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바리새인의 주장이에요. 자, 거기까지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25절 누가 대답을 하느냐 하면 맹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고침을 받은 사람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당신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내가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확인을 했어요. 네 아들이 맞느냐? 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 그가 전에는 못 본다 하더니 지금은 보고 있다. 어찌된 일이냐? 그가 성인이 되었으니 그에게 물어봐라 라고 해서 그 맹인을 다시 불러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하고 있지요. 27절에 다시 맹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니까 영안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거예요. 얘기해 주잖아요. 뜬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안 믿고 있다니까.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모세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바리새인들이 민족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민족의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구원자가 오게 되면 맹인을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친 현장, 고친 사람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누가 답답해요? 맹인이 답답해요? 바리새인이 답답해요? 바리새인이 답답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앞에 와 있는데 그분을 믿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생명의 빛의 구원에 얻지 못한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가서 맹인이 이제 바리새인을 조롱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맹인의 믿음이. 맹인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앞절로 가게 되면 3절에 이와 같은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서 맹인을 고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인하여 영안을 밝혀주시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인은 고침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 편에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거짓 바리새인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너희는 악한 사람이다. 악한 자의 말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가게 되면 34절에 가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죄인이라고 공격하며 내쫓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셨다고요? 맹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도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말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놀랄 만한 일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에? 그게 가장 놀란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실로암 못에서 맹인이 눈 뜬 것에 대해서 와 하고 놀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도 똑같이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지요. 생명의 빛이 나에게 옴으로 인하여 내 영안이 밝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어서 거짓과 싸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다고요? 맹인을 통해서. 그러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한 그 일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다음에 놀랄 일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위로해 주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에? 자신을 학대하시면 안 돼.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건지셔야 돼요? 안 건지셔야 돼요? 악한 자가 여러분에게 손대게 되면 손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믿는 신앙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주인은 이 잔치가 낭패의 맛을 보는 처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포도주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아니면 평상시에 발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포도주 떨어진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 하면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항아리에 붓게 되면 그 물이 조금이라도 포도주 향과 맛이 나겠지만 전혀 다른 어떤 항아리? 평상시 발 씻는 항아리 물 담는 곳에 갖다 부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갖다 부었다니까요. 말대꾸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왜 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I don't think so가 아니라니까요. 에?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흙을 짓이어서 눈에 바르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더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딜 가라고요? 실로함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요, 안 가요? 가니까 눈을 뜨게 된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말씀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예요. 하면 답이 나와. 하면 답이 나온다고요. 하면 결과가 나와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순종은 이해가 돼서 지키는 게 아니다. 지키다 보면 답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마셔보지 못한 극상의 포도주가 나왔잖아요. 주시는데 어떤 거 주신다고요? 대충 주시는 게 아니라
최고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최고급을. 어떻게 할 때에? 순종할 때에. 순종할 때에. 진리를 얻어서 이제 죄와 싸우는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타 3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1타 3피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궁금함을 우리가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풍성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예요.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시라고요. 순종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으세요? 예, 말씀 많이 보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실로암 연못에서 눈 떴던 맹인에게 임한 능력의 은혜를 늘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안이 밝아져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진리를 안 자가 되어서 그 진리를 갖고 거짓과 싸우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진작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에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